2020년 8월 20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어떤 광야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광야에서 감당했던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말라기 선지자에 의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3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군요. 제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이득이 있어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묻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각자의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었죠.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 7절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되라는 그런 어떤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는요, 이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받을 것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강팍한 자들이었고 이런 어떤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도리어 해치려 하고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나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의 사명인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자꾸만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그 삶이 돌이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회개의 고백들이 이루어졌다라면 그 회개의 고백대로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가령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그 다음번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러한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주는 그러한 자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 뒤에 오셔서 바로 그를 통하여 어떤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떤 강림의 불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강림의 불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역사하신다는 이것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에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언한 성령과 불의 세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오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도구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 증거할 때에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바쁘시니까?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 사명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보면 불현듯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그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떡하나 무서워하고 또 비가 조금 많이 오더라도 금방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과는 대조할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무서운 심판의 불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알곡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알곡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저의 광야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광야에서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령과 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광야였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에게 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광야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각자의 광야에서 또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우리의 광야에서 감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